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러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올해는 은혜도 많이 받으소. 올해는 은혜도 많이 받으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 경주를 보시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달리기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추어서 띄워주는 사람을 보고 부르는 말인데요. 그러면 왜 마라톤 선수에게 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라톤을 할 때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면서 오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달리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혼자서 달리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혼자서 달리면 멀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나에게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혼자서 빨리 경기장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을 맞추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스페인에 있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로 유명하지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국경 마을에 있는 이 생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야고보의 무덤이 놓여 있다고 말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성당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그 거리가 약 800km인데요. 800km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합쳐야 800km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매년 300만 명이 이 순례자의 길을 찾아와 순례길에 오르지만 이 순례자의 길 코스를 완주 해내는 사람은 겨우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워낙 유명한 명소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순례자의 길과 관련된 책과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박제시가 쓴 산티아고 40일간의 위로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이 직접 이 산티아고 길을 40일간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게 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자신이 쓴 이 책에서 한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도 그렇고 산티아고 40일간의 순례자의 길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챕터의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서 있는 위치를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로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 처음 시작인 프랑스 국경마을 생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마라톤 선수로 치자면 이제 막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마라톤 선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런데 혼자서 달리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혼자서 달리면 쉽게 지칩니다. 혼자서 달리면 멀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으쌰으쌰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올 한 해 믿음의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도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함께라는 이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서로 함께함으로 그 기적을 맛보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기적을 맛보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함께함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페이스메이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주님과 이 함께함의 기적을 맛본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설명할 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만큼 이 페이스메이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믿음의 경주를 빨리 달려나가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혼자서도 멀리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혼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합지졸에 가깝고 느리고 더딘 제자들과 늘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페이스가 아니라 제자들의 페이스와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심으로 느리지만 이 제자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느린 제자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혼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달리시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끝까지 제자 삼아 주셔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약점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제자들의 대표적인 약점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약점은 그들이 전부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김해 북교에 와서 첫 사역을 했을 때가 벌써 7년 전입니다. 연차로 7년이 됐어요. 시간 참 빠르지요.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교회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제가 아직 애기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제가 더 어렸어요. 26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그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걱정 반 기대 반을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머리 일자로 잘라온 애가 교회 와가지고 첫 인사를 교회 충성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라 생각하셨습니까? 저거 어디다 써먹겠노? 저거 사람도 덜 된 것 같은데 저거 어디다 써먹겠노? 저런 어린애가 와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노? 이래 생각하셨죠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참 더 나이가 든 상태로 목사인 상태로 30대 중후반쯤에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를 하러 왔다면 물론 이 생긴 걸 봐가지고는 걱정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26살에 어린 전도사를 보는 시선과는 완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베드로가 지금 저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30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는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불리는 요한인데요. 이때 요한의 나이는 10대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나이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많아야 20대 중반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지요. 어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지나지 못한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목과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앞에 모셔다 놓고 권사님들을 앞에 다 모셔다 놓고 권사님 인생은 말입니다. 권사님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권사님 나 때는 말입니다 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진실의 방으로 불려가겠지요. 여러분 아주 시건방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즉 선생과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이지요. 이들의 평균 나이는 지금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논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랍비들을 찾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논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약점,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안목과 시야가 좁으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 지혜가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에 보낸가 같도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는 이 말은 성경이라서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너희가 멍청하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멍청하고 돌대가리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이 지혜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약점이 정말로 치명적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이가 어린 문제 또 지혜가 없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갈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안목과 시야도 자라나서 이 지혜도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이 두 개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약점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신분입니다. 제자들의 신분. 이 당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는요 지금과 달리 신분과 계급이 나눠져 있던 시대입니다. 태생이 왕족이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인생이 핍니다.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다, 우리 아빠가 백부장이다, 우리 아빠가 천부장이다, 그러면 금수저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모두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어부였습니다. 어부. 이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가장 흔한 직업이었고, 흔한 직업이었다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어부라는 직업은 꽤 괜찮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들 중에서 마태가 가졌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길 가다 칼 맞는 직업이에요. 완전히 왕따입니다. 로마 편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등쳐먹던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시몬의 직업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여러분, 열심당원은 쉽게 말하자면 민족주의자, 독립투사입니다. 세리, 마태 같은 로마 편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들 잡아다 족치는 일이 시몬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 추측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이 시몬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국노 이한용과 윤봉길 의사가 친해지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들인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직업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출신도 좋지 못하고 멍청하고 지혜도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줄게. 너희가 느리지만 괜찮아. 내가 함께 달려줄게. 내가 너희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줄게. 나와 함께 달려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자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만 붙잡는 한 해가 될 때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른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부족하지만 괜찮다. 너희가 느리고 더디지만 괜찮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괜찮다. 내가 너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나 혼자는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갑시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여러분이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도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올 한 해 믿음의 도약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함의 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함께함을 맛보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의 최고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 믿음의 경주가 달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이 달리기를 시작한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올 한 해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줍시다. 주님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걸림돌들은 다시 한번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도약을 합시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정말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남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완주하게 되시는 참 믿음과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